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참 애매한 말이죠. 먹으려고 산다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살고 먹는다.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죠. 얼마나 힘들면 살고 먹는다는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답 없는 말이 참 많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닭 없이 어떻게 알이 나왔을까? 알 없이 어떻게 닭이 나왔을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답 없는, 해답 없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속의 영혼들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나니의 마을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라비가 나사로라는 사람이고 그 동생이 마르타, 그 밑에 동생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세 자매는, 세 남매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멘토로 되어준 사람,
멘토로 개인 교수로 해준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회중 설교를 하고 대중 설교를 했지, 어떤 개인의 가정에 가서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한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주님이 틈틈이 오셔서 이 두 자매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자매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비밀들을, 말씀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다 공개를 하죠. 열린 말씀대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회중, 대중 설교는 그렇게 다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멈춰버리고 주님 말씀에 경청을 했습니다. 무릎 앞에서 주의 말씀을 뼈 깊이 새기면서 들었으니 그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언니 마르타는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많이 들었고요. 두 자매들은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복된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라비가 갑자기 시름시름하면서 죽을 것 같은 병을 가지고 시들시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들이 주님이 오시면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베나니에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 전도를 하고 있던, 일을 하고 계시던 그때였는데 마르타와 마리아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보냅니다. 베나니아와 그 마을과 그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5리쯤 되니까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 거의 시름시름 다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살려달라고 마리아와 마르타가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가라. 그 심부름 온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을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고 전했더니 곧 속히 오실 줄 알았더니 하루가 지나도 오시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오라비가 막 죽어버렸습니다. 이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그 좋은 믿음이 오라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텐데 왜 주님이 속히 아니 오시고 내 오라비가 죽었을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은 나사로가 잠드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가자.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주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고 거듭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하나 벗고 나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만 벗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나굴에 가서 잠자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이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은 죽음이 올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고 헌옷 벗고 새 옷 입혀주시려고 나굴에서 나를 잠자게 하시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기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제자들은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오정같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주님. 그때 주님은 다시 번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때도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요 말은 잘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르고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려고 요한은 옷 홀랑 벗고도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어리가 있어서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과연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믿음을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자문자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목숨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물질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내 자식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밤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과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 답할 수 있을까? 과연 내 믿음이 오늘 내 재산을 다 내놔라 하면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사랑할 아들, 딸을 오늘 밤 내놔라 하면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내 믿음 못 지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죽음 앞에 믿음도 사라지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두 단어만 내 머리에 있고 다른 건 다 백지가 되어버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믿음 좋다고 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말씀 배우고 기사와 표적과 죽은 자 살아나고 큰 이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오히려 우리는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일했던 그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들도 주를 목숨 앞에 도망가 버렸는데 과연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하고 하나님이 아부 떨어지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흥한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형편의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비난이로 내려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와야 할 텐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언니 마르타가 나옵니다. 인사가 뭡니까? 주님 오셨군요. 조금만 일찍이 왔더라던데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내가 너에게 뭐라 하겠나?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했지 않느냐? 예, 압니다. 죽고 나면 나는 영광이 부활의 몸을 입을 줄 압니다. 참,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있는데 목숨 앞에 두려워한다고.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데 지금 당장 죽는 것은 두려워하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소유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말은 믿음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보여주는 믿음, 외식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대단합니다. 포장된 믿음은 대단한데 실질적인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믿음, 그게 믿음 아니에요. 포장된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 좋다고 여기다가 천국 놓칠 학문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어려울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잘 산다고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없어져 보십시오.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예, 가서 오라 할게요. 언니가 동생에게 주님이 너를 오라 한다 하여 그때서야 마리아가 나왔어요. 주님을 맞이할 때 언니 말하고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이 왔더라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그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배웠는데 지식은 많은데 실상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예?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실상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저 산대로 저 바다에 던지라면 옮겨진다 하지 않습니까? 다 포장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믿음만 갖고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산다고요.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된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걸 믿음이라 했다가 천국을 놓쳐버린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포장된 믿음, 보여주는 믿음 막 이거 진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비전문의는 결과를 모릅니다. 전문의는 결과를 합니다. 사업하기나 뭘 하기나 전문의는 결과를 알고 시작을 합니다. 비전문의는 결과도 모르고 시작은 잘합니다. 의사가요, 전문의 의사와 비전문의 의사가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환자를 진단을 잘하여 80% 이상 살 가능성이 있어야 수술을 들어갑니다. 비전문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술해버립니다. 10%도 안 되는 사람을 수술하여 수술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왜? 결과를 몰라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시작과 결과를 알고 하는 사람은 전문이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비전문이에요. 왜? 천국을 몰라요.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전문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은 비전문이에요. 죽어버리 없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하고 교회는 잘 세웁니다. 다 비전문의가 기독교 안에 90% 목사들이 비전문이에요. 전문의 10%밖에 없습니다. 전문의는 교회를 세우다 천국을 알고 교회를 세워야 그 사람이 전문의 목사들입니다. 이것도 없이 목회는 막 합니다. 천국에 대한 목회자가 천국을 전부 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아는 사람이 전문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비전문이죠. 비전문이가 목회하니 다 비전문이죠. 신앙생활을 잘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있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면 하늘나라 성전이 없어요. 자기 안에 심령도 천국을 못 이루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믿고 있다가 죽어보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다 비전문이. 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성경을 알기는 예수님께 친히 배웠는데요. 예수님께 친히 배운 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비전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천국의 실상이 내 안에서 임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고 내 안에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비전문이 아니겠어요? 마르타와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친히 배웠다고요.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마르타와 마리아 비전문이었다니까. 성경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비전문이에요. 비전문이.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이미 장사를 다 지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비가 무대 위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느냐? 오라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죽음이라지 않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만 매일 설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이렇게 되었는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동굴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나사로가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너에게 보여주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어떻게요?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내가 죽고 남은 동굴에서 다시 신유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너에게 보여주니 그걸 예영 영습을 지금 하고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죽음이 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동굴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동굴에서 죽었던 그 집이 살아나셨다. 신유가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 자는 또 죽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또 죽습니다만 우리는 죽고 나면 영광의 몸을 입고 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에 주님이 갑니다. 주님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말했다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라비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제 주님이 와도 안 됩니다. 죽어서
1시간, 2시간, 하루 정도 됐으면 모르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 부패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주님도 안 되니 그만두시오. 사람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면 하늘도 안 되고 내가 되면 하늘도 되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주님을 주님같이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돌대로도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찬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도 무덤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행 연습으로 동굴에 있는 나사로, 주님,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 동굴에서 나옵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적 촉궁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 제일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제까지 진정한 믿음이 안 되었던 그 믿음이, 말씀이, 지식이 믿음이 안 되었던 그 믿음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완전히 100%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확 주님을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이시다. 마리아가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배우고 그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이 마리아는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배웠거든요. 주님과 배웠습니다.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방인들과 나를 모함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내가 동굴에서 다시 살아났어.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배웠습니다. 이 배웠던 말씀이 예행 연습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확실히 믿어져서 그가 결혼하려고 옥합을 주님 머리를 부어버립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옥합이 전혀 목숨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자금을 모아놨던 이 옥합을 주님 머리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께 그 옥합이, 그 목숨이 무슨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옥값쯤이야 껌값이죠. 전 재산을 다 부어버려요. 그때 가룟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마리아에게는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전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하라. 나를 전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말입니다.
이 땅의 명예와 재산과 목숨과 모든 것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세상, 내 자식도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몸과 끔값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땅의 목숨요, 이 땅의 재물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옥합을 깨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이 그 머리를 발을 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 나의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 길을 가니 내가 옥합을 깨는 것은 끈끝보다 못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 귀한 확률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마리아에게는 끔값이라 끔값.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무슨 말합니까? 내 영혼의 천하보다도 네 영혼이 더 귀하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한 영혼이 이 지구촌의 모든 것보다 귀한 영혼을 주신 주님께 뭘 내 온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끔값입니다. 끔값. 주님은 우리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들여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도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뭡니까? 천국과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친다면 다 비전문입니다. 전문의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광의 몸을 소유했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의 목회의 전문의가 되고 이걸 모른다면 다 목회나 신앙생활이 비전문의로 살고 비전문의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가문은 불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요. 사람은 천국 있다고 속이지만 천국 없습니다. 불이 기다린다고요. 불이. 이 여인은 옥합을 주고 천국을 사버렸습니다. 천국과 옥합은 껌값도 안 됩니다. 무엇을 일을 하든 뭘 먹든 뭘 마시든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예배의 전무 전질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